오늘 주시는 말씀 원리 원본에서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훈독하실 때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식구들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실체 유의 세계에서 무형의 세계로 연결 가져야만 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유의 끝은 무요, 무의 끝은 유이다. 그리하여 자체들은 한같은 통로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혈관을 보면 동맥만을 찾아보겠고 심장에서부터 점점 작아져 모세 혈관까지 속한다. 끝은 없어지는 정도를 향하여 세분화되어진다. 그러면 모세의 혈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은 딴 통로인 반대의 작용길인 노정으로 통하여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한 작용체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역시 이 표시와 같은 것이다. 혈관이 작아진다고 하여서 없어진다고 결론 짓는 것과 같은 행동에 사람들이 유무의 결론을 말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끝부분 그 자체는 중화의 점이다. 혈관도 모세 혈관에서 돌아오는 정맥 부분이 있어서만 원만하게 돌지 않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동맥을 유라고 하는 것과 정맥을 무라고 하는 결론적인 사실을 체득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유무는 하나 유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무의 근본체이다. 영은 유에서 무에로 통할 수 있는 자체다. 그러므로 영은 유라고 하는 범인의 존재에 속하지 않고 감각 외 범위에 속하여 유의 권위까지 자유로이 통할 수 있는 특유한 존재다. 이 성품이 즉 하나님이 부여하여 준 특유 성품이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 우리 이상 세계는 참 자유 세계이다. 즉 거리 지배를 받지 않는 세계며 공간의 지배도 받지 않으며 시간의 지배도 없는 세계다. 그저 생각과 동시에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현립되는 자유 이상 세계다. 이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다. 원리본본 87쪽에서 88쪽의 내용을 다 같이 훈독했습니다. 인류가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어디를 보고 바라 나아가야 할 것이고 어디에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정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리 원본은 아버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내용의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 이 원리 원본은 하나님의 성품은 중화의 한 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체는 혈액이 돌고 있습니다. 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액과 기가 어느 한 부분에 멈춰지게 되어지면 인간의 건강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맥경화라든가 그 외에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원만하게 돌아가야 될 인간의 혈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병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온 우주가 중화의 한 점처럼 끝과 끝이 만나서 온전하게 돌 수 있는 원만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코로나의 시대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멈춰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저희들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 이후의 세계에 우리 앞에 어떠한 시간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도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희망을 놓고 본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늘이 원했던 세계는 자유 이상 세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유 이상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거리의 제약을 갖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과 동시에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자유 이상 세계를 꿈꾸었던 하나님, 그 꿈을 6천년을 기나긴 복귀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 이 땅의 하늘 부모님을 실체적으로 천일국 안착을 통해 등단시키신 참부님의 수고에 아랑곳하지 않게 지금 전 세계 인류는 대단히 위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그냥 위기로 멈춰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기회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오늘의 주제를 중심 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9일자 한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자 손목 밴드의 착용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성이 77.8%, 반대가 16.5%, 코로나 걸린 확진자는, 때로는 의심 환자는 자가 격리를 하는데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손목에다가 밴드를 채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에 77.8%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도 만약에 내가 코로나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의견에 의거한다면 내 손에도 손목에 밴드를 채워서 나의 움직임과 나의 행동 모든 것이 통제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환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 다른 사람은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손목 밴드를 채워서 그 밴드와 연결되어진 스마트폰에 의해서 나의 일거수일투적인 행동이 다 감시체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굳이 모든 코로나 환자에게 이것을 채우지 않고 자기 지역을 이탈한 사람에게만 손목 밴드를 채우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우리 총리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작은 하나의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는 사피엔스라든가 호모 데우스라든가 이러한 책들을 써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학사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더 파이낸셜 타임즈의 3월 20일자 기고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재언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한다. 그 이후의 세계는 확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대단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나라의 국민들이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대처하는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가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 자율권이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국수주의적 고립과 국제적인 결속이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인류의 미래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코로나가 어떤 한 나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되어진 세계의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니까 215개의 나라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미국은 무려 445만 명이 발생을 했고요.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를 한 부분에 해당되어질지만 이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이 사태가 그냥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만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적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면서 유발 하라리는 세계의 나라는 전체주의적 감시를 통하여 이 코로나를 대응을 했고, 어떤 세계의 나라는 그 감시적인 체제에 시민의 자율권이 함께 부여되어져서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전체주의 감시 체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북한이라는 사회를 유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는 시민 자율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잘 통제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한국과 싱가포르와 대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명도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 감시를 놓고 따져보면은 이것이 옛날에 러시아 같은 소련 같은 KGB가 발생할 때도 전체의 국민들, 시민들을 감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전혀 달라졌다는 거죠. 유비쿼터스와 많은 인터넷과 기기들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일련의 한 예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한성을 완전히 봉쇄했고 그것의 봉쇄를 78일 만에 해제를 했는데요. 그 확진되어졌던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컴퓨터에다가 앱 하나를 다운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의 모든 동선들이 다 국가의 감시망 체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어쩌면 좀 섬찟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개인정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은 상당히 느리고 신중하고 개인의 인권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지만, 위기가 닥쳐올 때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대단히 기득권자나 아니면 그 전체의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좀 무리한 선택을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우리 전체를 공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느낄 때에는 우리의 작은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은 포기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의 상황이 끝났을 때, 코로나가 제로의 상태에 되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또다시 그것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부분들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전체주의적 감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1948년대 독립전쟁을 했을 때 어떤 많은 규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푸딩을 만드는 법까지도 정부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이 푸딩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라고 규정한 것들이 언제까지 이것이 유지가 됐냐면 2011년도까지 그 푸딩을 만드는 제조법이 그대로 법에 의해서 그 임시적인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 유지되어졌던 그러한 사례를 유발 하라리는 들면서, 이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단히 위기를 심각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즉 비상사태를 계기로 도입되어졌던 어떤 시스템이 그것이 없어진 후에도 수십 년간 굳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시민의 자율권에 의해 가지고 극복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한국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대만 같은 나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는 광범위한 검사와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협조가 되어졌을 때 그 문제가 쉽게 극복이 되어질 수 있더라. 여기에 영어로
비누 경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시민의 자율적인 의식이 확장되어지면 비누라는 것에 경찰력을 동원해서 비누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모두가 그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손에서 바이러스나 병균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공권력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인간의 자율적인 협조, 시민들의 협조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우리는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에 우리의 표를 줄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자율권의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오는 세계에 희망을 가질 것인가는 여기에 있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지 않을까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국수주의적 고립과 국제적인 결속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고 싶어도 모든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다른 데로 펼쳐지게 될 때 그 나라의 사람들 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가 더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비행기를 운영하는, 그죠? 항공사들이 거의 셧다운에 다 망할 위기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망할 위기에 처해져 버리니까 사람과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뭐가 망합니까? 여행 업계가 다 줄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 국수적 고립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인류 한 가족이라는 비전이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이 사회는 그러한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수주의적 고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결속을 통해서 이것을 정말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 앞에 요청되어진다라고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큰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마지막 문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분열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큰 재앙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우리가 글로벌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그는 그 기고문의 마지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게 정말 정답일까? 물론 하나의 방편과 하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늘이 원했던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손목 밴드를 통해서, 유비쿼터스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전자적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를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상세계, 시간과 공간과 거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참된 자유 이상세계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앞에 말하는 그 사람과 제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의 단어가 필요하더라.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죠. 국가와 국가가 믿을 수 있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여기에서 다른 나라로 출발할 때 이 사람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았다라는 큰 전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약들, 그리고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료진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 서로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장 영상에도 보였던 것처럼 축복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뢰와 절대적인 사랑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시하는 그 많은 가치관과 이상들, 오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하나의 위기를,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한 시간과 공간과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막혀있는 그 신뢰를 다시 열어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사랑의 전선을 다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제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참 부모입니다. 참부모님의 자서전이 2019년을 마지막 그 미국 대회까지 온전히 성공하시고 난 이후에 2월 달에 어머님의 자서전이 출간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어머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 인류가 가야 될 방향성, 인류가 요청하는, 어쩌면 유발 하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되어진 그 진정한 리더십의 출발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클린턴도 시진핑도, 어쩌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뽑아야 될 국회의원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국수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내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인류 보편의 공통적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을 맞이해서 이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을, 후보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어머님이 이번에 출간하신 자서전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전합니다. 바쁘셔서 지금은 이 자서전을 읽을 시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선되면 반드시 이 참 어머님의, 하나 총재님의 자서전을 읽어봄으로써 이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통일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인류 한 가족의 가치관이 어디로부터 출발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점들은 우리가 지금 천일국 목회 카운셀링을 통해 가지고 다루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근원로부터 한번 살펴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시간으로 불안과 분노로 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담 가정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찬 가정 내 폭력과 아동학대를 실행한 기능 불완전 가족이 아니었겠나라고 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불안이 가득 찬 아담은 불안이 분노로 변했을 때 해와에게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버려서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해와가 불안에 가득 찼을 때는 애들을 돌보지 않았고 울면서 생활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해와의 불안이 분노로 변했을 때는 가인한테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폭력을 썼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담 가정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첫째 아들이어서 그러한 아담과 해와의 불안과 분노를 한 몸에 떠맡은 아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혼나기도 하고 어쩌면 맞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고플 때 내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해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인에 비해 아벨이 태어났을 즈음은 어땠을까요? 타락한 후 세월이 흘러 아담과 해와는 아마도 조금은 냉정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인이 태어난 이후 여자 아이도 몇 명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면 집안 분위기도 어느 정도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생은 형 누나를 보고 자라니까 요령이 좋고 부모의 비위를 맞추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아벨도 한 형 누나들을 보면서 요령 있게 자랐을지도 모르고 누나들한테도 사랑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타락한 그날부터 세월이 흘러 아담과 해와의 생활도 안정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아벨은 사랑을 돌려주기를 잘하는 귀여운 아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아벨을 보고 형인 가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아벨이 태어나서 자란 시기에도 가인은 부모한테 혼날 일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상처받은 아이가 가인입니다. 삐뚤어지게 자랐을 것이고 일부러 부모가 싫어하는 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담과 해와도 아벨한테는 무조건 애지중지할 수 있어도 가인한테는 타락했을 때 생각이 나서 갈등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커서 가인한테는 엄하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아담과 해와는 가인과 아벨이 같은 아들이면서도 똑같이 대하지 못하고 아벨은 예뻐하고 가인한테는 엄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란 가인은 아벨을 항상 부럽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을 안고 괴롭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나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성서의 신라권 이야기 다음에 씌어 있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연루한 것과 같은 가정 환경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형제 살인 사건, 바로 가정 내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신문을 보면 날마다 가정 내 살인 사건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부자 형제가 죽이고 죽습니다. 사실 살인 사건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 내 살인 사건은 살인 사건 중에서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왜 가정 내 살인 사건이 다른 살인 사건보다 더 신문에 크게 실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족끼리 죽고 죽이는 가정 내 살인 사건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대의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비참하다고 생각이 되는 가정 내 살인 사건이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아담 가정이 현대의 황폐화된 사회나 가정과 똑같은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심하게 화풀이를 해서 자존 감정이 낮아지고 삐뚤어져서 자란 가인입니다. 또한 사랑을 받는 아벨을 부럽다고 생각했을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인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마저 나를 업신 여기시는구나. 어차피 자기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벨한테 평소에 쌓인 불만이 가해져서 분노와 미움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즉 고독감에서 온 소외감, 바보 취급당한 굴욕감, 사랑받는 아벨에 대한 미운 마음 등으로 내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때 가인의 아벨에 대한 감정은 마치 타락 전 아담 앞에 느꼈던 누시엘의 심정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가인은 누시엘과 같은 입장에 선 것입니다. 누시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담과 해와를 영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게 되면 누시엘과 동일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이 분노를 참을 수 있으면 가인은 누시엘의 입장을 탕감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성서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흥분해서 죽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장한 두 사람이 바로 정면에서 서로 때려봤자 1시간만 때리면 체력이 떨어지고 무승부가 되기 쉽습니다. 그때 당시는 무기 하나도 없을 때이고 있어도 나뭇가지나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맨손으로 죽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가족한테 보이지 않게 큰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릴 만큼 먼 곳에 데리고 나가서 한눈판 사이에 뒤에서 큰 돌로 머리에 충격을 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타이밍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해뿐만 아니라 살해에 대한 망설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고 나서 살해하기까지의 사이에 가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가족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잠자고 있어도 아벨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벨이 가인의 심정을 헤아려서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가인은 아벨을 살해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나라와 나라 간의 대결, 코로나를 대응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족은 가인한테 어떤 말을 걸었을까요? 가인을 위로했을까요? 역시 평소에 태도가 좋지 않으니까라고 가인을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가족이 가인의 심정을 생각해서 가인을 위로했었더라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모의 태도입니다. 형제의 갈등의 배경에는 반드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담과 해와는 어떻게 가인을 대했을까요? 해와가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부모님이 가인의 입장을 더 이해해주고 마음으로 다가와 대응을 했다면 사건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담 가정에서 가인은 고립되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사탄의 혈통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혈통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분노는 타락을 통해서 사탄에 생긴 것이 아담과 해와란 인류 시조에 인해 늘어나고 조상들을 통해서 나 자신까지 이어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분노는 바로 타락했을 때 루시엘이 느낀 불안과 분노와 같은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불안과 분노는 아담 가정이 느낀 불안과 분노와 같은 것이며 우리 조상들이 느껴왔던 불안과 분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나 마음의 병은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류 시조로부터 역사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 이어받은 역사적인 혈통적인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생긴 불안과 분노는 조상으로부터 부자 관계를 통해 실체적으로 우리 후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나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그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이고 조상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혈통적인 문제라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은 조상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조상들을 대표해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혈통을 대표해서 혈통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간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종적으로 쌓인 문제가 횡적으로 전개되어서 현재의 가정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은 현 시점만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적인 문제를 삼고 종적인 시점에선 종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적인 시점에 서서 종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불안과 분노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제로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거지 불안과 분노의 배경에는 고독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안과 분노는 우리 안의 자존 감정의 낮음에서 생긴 것이고 자존 감정의 낮음은 어렸을 때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메시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존 감정이 낮은 사람은 고독감을 안고 있고 그 고독 감정이 불안과 분노의 배경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을 일으킨 누시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바를 사랑하시는 거 보고 고독감을 느끼고, 가인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고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고독감이 불안과 분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시엘도 가인도 고독했다고 했는데, 역사상에 그들보다 더 고독한 분이 있었다면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원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타락으로 인해 가족도 만물도 다 잃어버리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타락 인간에게는 아무리 고독하다 할지라도 가족은 있습니다. 위로해주는 자연계도 있습니다. 누시엘도 고독했다 할지라도 인류 타락으로 인해 거짓 관계를 할지라도 가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대 관계를 맺을 가족도 만물도 모두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고독하신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독은 불안과 분노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결국은 인간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몸으로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사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지 관계라고 본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고독 속에서 그 고독감이 불안과 분노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즘 식구들로부터 가끔씩 문자를 받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는, 불안이 차올라서 내가 더 살아가야 될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식구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독과 고통과 그 불안과 분노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인류가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고독합니다. 이 고독은 자칫 잘못하면 분노와 불안으로 확장되어져서 전 세계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완전한 감시체제인 전체주의 감시체계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집어넣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모든 인류는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 리더십, 하늘 부모님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 부모님께서는 명확하게 아시고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온전히 안착하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함께 만날 수 없으니 뭔가를 전달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인들에게 참모모님의 자서전 한 권을 정말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불안과 분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